최근에 이렇게 찬양들이 참 좋은 곡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좋은 게 많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새로운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뭐 젊은이들만 듣고 좋아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 뭐 중장년층들도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도 사실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중장년층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곡이죠. 또 요즘요 기프티드라는 아주 젊은 그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이 만든 곡 중에 아마 후렴 들어보시면 우리도 해봐서 알아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어쨌건 가사가 이런 곡입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뭐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그렇게 할머니 권사님들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부를 때 구성지게 이제 뭐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중장년층들에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여정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 참 이렇게 많이 좋아하신다 그래요. 참 이 가사를 보면 어쩌면 그냥 그 가사가 그냥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참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었는데 다 돌아보니까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더라.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였다.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다 하나님 은혜더라. 큰 병을 겪고 치료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더 하나님 붙잡게 되는 은혜더라. 또 어떤 사람은요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을 막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더 좋은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참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 시간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고 다 은혜였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간증이요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어요. 아마 오늘 각자 한 번씩 해보라 그러면 오늘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로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맞으세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의 지나온 고백을 또 그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다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간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고백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 뒤에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걸 찾았고 다친 줄 알았는데 더 좋은 문이 열렸고 또 힘든 시간을 막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괜찮아지고 이런 게 이제 이 간증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고난이 은혜였다라는 말, 이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결국에 나중에 잘 됐구나. 내가 고난당했는데 그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간증을 들으면 결국에는 더 좋은 게 생겼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순간이 꼭 그런 때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은혜가 되는 순간이요 꼭 그런 경우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꼭 더 많이 남고 더 좋은 게 생기고 꼭 그 순간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요 내 손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막 넉넉하게 남지 않아도요 그 고난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 여전히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난이 유익이 되는 또 다른 경우
이 또 다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시편 119편 71편 같이 읽은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 뒤에 상황이 좋아졌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 뒤에 더 많은 것이 생겼다? 얻었다?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그냥 고난 자체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자체가 자신에게 유익이 된 이유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데 그 이유는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여기 율례, 바로 여기서 율례는 히브리어로 호크인데, 이 호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새기다, 정하다, 경계를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돌판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듯이, 그러니까 어떤 변하지 않도록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변하지 않는 기준과 질서를 말하는 게 이 호크 오는 성경의 율례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단순히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는 고난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에 어떤 고난을 당했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의 말 때문에 깊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오해를 받는 경우 그런 인간관계에 그런 상처들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 다시는 사람 믿지 말아야지. 머리 검은 짐승 어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사람 믿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딱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상처받지 않으려면 역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배운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던 말씀인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있는 기준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된 거죠. 자, 다른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때로 사업하다가 사업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을 때도 있고, 사실은 진짜 열심히 막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물질적인 어려움을 심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요, 모든 물질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라는 것만 그 고난이 유익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물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기준을 배운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을 지나면서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 더 의지했구나. 아, 내가 땅의 것만 쌓으려고 했구나. 아, 돈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구나. 아, 정직하게 얻지 않은 재물은 줄어드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 나의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무엇이 내 삶의 우상이었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은, 그 물질에 대한 고난은 유익이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119편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7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고난 끝에 얻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법, 그 법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알게 된 것밖에는 그 고난 끝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 뒤에 꼭 좋은 일이 생기고 내 손에 뭐가 많이 남고 그래야 그 고난이 유익이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면,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이미 유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가운데도 이미 고난 자체가 유익이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주 여러 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그래서 고난 끝난 뒤에 뭐가 남았지? 결과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래서 내 손엔 뭐가 얼만큼 남았는데, 여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고난의 의미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지나고 나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혹은 내 삶에 눈에 띄는 성공이나 회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시간을 그냥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너무나 아팠던 기억이고 잊고 싶은 기억이고 그냥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때로 치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그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과 돈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휙 읽고 지나가던 말씀이었는데 그 고난 속에서는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 중에 뭐라도 하나 맞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결과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결과만 찾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유익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고난당해도 고난이 지나고 나면 원망과 상처만 남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같은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뭐 그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졌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게 얼만큼이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배우게 되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배운다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게 왜 유익일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배워요, 우리가. 그게 왜 우리 삶의 유익일까? 자,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이에요. 67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멘. 여러분, 대체로 이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어유 그거 잘못된 길이야, 그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거 안 돼 라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어떠냐면요,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예.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요,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떠냐면요, 종종 잘못된 길을 직접 밟아봐야, 그 길에서 고난 당해봐야, 그리고 나야 깨닫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내 생각이 맞다고 믿고 내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지요. 그러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파보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쉽게 못 깨달아요.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사람 쉽게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결국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인간이 가장 쉽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요. 야,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는 거야? 뭐 우리도 예수 믿으며 살아오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나 진짜 열심히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나 성실하게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걸까? 왠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데요, 자꾸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자꾸 잘못된 길로 기어코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 욕심이 이끄는 길로 기어코 갑니다. 하나님이 자꾸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끝까지 내 뜻을 밀어붙여 봐요.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근데 끝까지 붙들고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없는 인간이 없어요. 나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집은 언제 꺾는 줄 아십니까? 죽어야 꺾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각자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기어코 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암만 얘기해 보십시오. 기어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 고집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어떤 교인분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최 씨예요? 예. 목사님 곱슬머리네요? 예. 옥리는 아니에요? 옥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앉은 자리에 풀은 나갔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만 고집 센 게 아니라 우리 다 고집 셉니다, 사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꺾이나요? 안 꺾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고난이라는 게 필수인 거예요, 필수. 고난만이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고난만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난 당하면 되게 억울할 때가 많아요. 사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진짜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억울할 때가 많죠. 자, 그런데요, 정말 그랬을까 하는 거죠. 고난이 오기 전에 내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기준대로 살고 있었을까요?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더 붙들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오기 전에 내 삶의 태도와 방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요, 왜 고난이 왔냐라고 얘기하면서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 내 삶의 방식과 행동과 태도는 전혀 생각하지 못, 다 잊어버리고 도대체 나는 왜 광야를 만났을까라고 하면서 억울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단순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지? 아니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 고난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할 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좀 벗어난 삶을 살아도 별 문제 없는데 괜찮잖아요. 근데 무슨 삶의 방향을 바꾸겠어요? 더구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도 크게 삶의 방향을 바꿀 생각을 안 쳐.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굳이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우리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사탕이나 초콜릿 맛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죠. 좋아한다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그것만 먹게 놔두는 부모가 있을까요? 너 사탕 좋아하는구나. 그래, 하루 종일 먹어라. 막 말통으로 사다 주고 막 초콜릿 먹게 하는, 사탕 먹게 하는 부모 없죠. 애가 울고 떼쓰고 해도요, 절제시키죠. 그 손에 들고 있는 사탕 뺐죠. 왜요? 아이가 그거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결코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난으로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드러내세요. 고난으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아니고서는요, 사실 잘못된 길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은요,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선물, 그 선물이 고난이에요. 그 은혜가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삶 가운데 있었던 힘들었던 그 고난의 시간이 진짜 다 지워버리고 싶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십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있었던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개입하셨다라는 증거, 그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요, 고난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라고만 묻지 마시고 고난 이전의 나의 삶과 방식과 태도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세워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고백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